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후회라는 단어 다 알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사무엘상 또 창세기 이런 등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쓰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에게도 후회가 있는가? 지난 시간에 잘못 결정한 거, 잘못 행한 거, 그래서 이제 깨닫고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그것이 후회입니다. 그죠?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있는가? 결단코 그런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절대로 어떤 일에든지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는 어떤 부분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가 하면,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지난 시간에 구약에서 읽었던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당신의 슬픔과 그 분노를 표현하는 신인 동성론, 동형론 또는 의인화 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할 때 후회하신다,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실 때는 은사, 부르심 전부 다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 당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주체가 되셔서 행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는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갔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상인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완악하고 사악하기까지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후회한다, 정말 한탄스럽다, 그렇게까지 표현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임을 언제 아셨을까요?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은 아주 완악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온갖 신령한 은사들을, 즉 선물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선물들을 주려면 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받아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 불러야죠. 어둠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서 빛의 나라로 옮기셔야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죄에서 의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옮기시려면 불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죄악 덩어리인 인간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불러내심에, 그 부르심과 그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사, 구원과 더불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은 후회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으시대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들게 또 죄를 짓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괜히 구원했구나. 선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선택했다. 이런 것이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죄를 얼만큼 짓든 저 중국에서 높다고 하는 뭐 수미산, 태산 뭐 이런 것보다도 더 높이 죄가 쌓일지라도,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더 높게 내 죄가, 여러분의 죄가 쌓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출발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과 그 선택하심, 그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 11장 전체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특히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경륜. 우리 섭리, 뭐 은혜 이런 건 많이 자세히 배웠죠. 근데 경륜은 이전에 다루기는 했는데 여러분 기억에 별로 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경륜이 무언가? 이 경륜이 무엇인지 알면 오늘 로마서 11장에 나온 오늘 본문과 지나간 본문 저 앞에 있는 어떤 이제 하나의 비유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9장부터 10장, 11장 이스라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2장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1장부터 쭉 모든 사람이 죄지었다. 이방인 너희도 율법 안 받았다고, 너희는 excuse,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아서 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천지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장치를 해놓으셨는지 설명을 쭉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너희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율법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걸 쭉 설명한 다음에 특별히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는가? 이들은 아직까지도 율법 신봉자들인데, 율법주의자들인데, 할례당인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3장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 왔어요. 이제쯤 오니까 제가 생각에 여러분이 또 이스라엘 얘기,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얘기를 오늘 주일도 또 들어야 되나? 행여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 살짝 염려가 되어서 왜 이스라엘 얘기를 자세히 들어야 되는가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를 자세히 배워야 될까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다.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그 시대가 열렸다. 뭐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유대인 이야기를, 이스라엘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오랫동안 배워야 될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믿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구원의 그 일을 위하여서 유대인이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특별하고 숫자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선택했다고요? 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수가 적어서 이 말은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할 때 땅의 흙먼지 티끌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죠? 바로 그 상태의 사람들, 가장 적합한 집단이 누군가 하나님이 찾아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 되는 조그만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 지금 이스라엘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민족.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먼저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붙들고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배은망덕한 일을 벌이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씨름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사건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포로살이에서 건져내셔서 본토로 귀환하게 하는지, 그 본토로 귀환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해요? 천국,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세히 배우고 이스라엘에게 표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자세히 배우면,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전혀 이 세상에 없네. 내 힘과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그런데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내가 믿고 싶은, 내게 복주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면 누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에게요. 성경의 반이,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는 아직 이방인에게는 구원할 거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이 반도 아니에요. 반보다 훨씬 넘습니다. 한 3분의 2가 됩니다. 신약이 더 얇으니까. 신약 전체 3분의 2가 이스라엘과 씨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지금껏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잘 알게 돼서 찬송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성경 읽을 때에 그 이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얘기가 자꾸 나올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야기인 것을 온 마음을 열어 확실히 인식하시고, 이제 11장 설교 이번 주 다음 주, 뭐 길면 그 다음 주까지 아니면 다음 주에 마칠 예정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러면 경륜 얘기하겠습니다. 자, 경륜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dministra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 미국에 가니까 학교에 그 교무 행정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그 팻말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Ministry of Administration. 그래서 그게 우리 말로 하면 경영, 뭐 경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관리, 행정, 통치 뭐 이런 거를 말해요. 이거를 가정으로 갖고 와서 말하면 가정 사무 처리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 경륜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가정 사무 처리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륜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걸 회사에 적용해서 말해보면 이 경륜을 회사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해요. 경륜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입해보면 국가 통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뭡니까?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죄악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시는가, 그의 건져내시는 그 능력, 그 모든 과정, 다른 말로 하면 그 섭리겠죠. 실제 일하시는 그 부분을 섭리라고 말하죠. 그 섭리,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 에베소서 제가 생각이 잘 날는가 모르겠네요. 에베소서 3장이지 싶습니다. 3장 벽세 맞아요. 3장 에베소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2절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하면 뭐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함께 땅에 사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너희가 살면서 필요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과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이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어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실제 지폐 말고 다른 것을 돈으로 환산해 봅니다.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뭐 수십억, 수백억, 수조 이러면 우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은 그 크기가 너무 커서 돈으로 환산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금 1만 달란트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금 1만 달란트라는 돈의 양이 대충 얼마라고요? 한 사람이 하루치 일할 때 받는 그 하루의 봉급으로 계산했을 때에 16만 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일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면은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옷도 사고 밥도 사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도 안 쓰고 차곡차곡 전부 다 몇 년 동안 모아요? 16만 년 동안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얼마인가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죠? 약속하셨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할 때.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가 그러한 크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구원의 값어치가 된다 이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렇게 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없어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을,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 1.1획도 하나도 그저 사라지는 법이 없이 모두 다 성취되어서 실제 예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마침표를 찍으신 그 일,
그런 모든 일들을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고요? 영원부터. 그 비밀의 경륜. 이제 여러분이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 이렇게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됐지만 이제 다 알 것입니다. 전부 다 죄인이었던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계획일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선포해 주시고, 창조 후에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고, 선포하신 대로 일하여 주시고, 일하시되 하다가 변경하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그만두거나 변심하여서 변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 다 이루었다까지 그 모든 것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 시작이 뭐였냐면 창조였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이 밝히 드러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빛을 말할까요? 아니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딱 합쳐서 보면 어떤 빛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가운데.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러난 것이에요. 그 빛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근원적인 빛, 참 빛,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속에 계셨던 그 비밀의 경륜이 하나하나 풀어져서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눈으로 보는 건 줄, 귀로 듣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의 눈과 귀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구나. 안다 하면서 성전에 와서 전부 엉터리로 자기가 만든 신에게 경배하며 자기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은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나는 복을 달라고 하지만 복은 내가 생각해서 좋겠다 하는 게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생각해서 저 자녀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해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흔하게 예를 많이 드는 이런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조금 크더니 부엌에 가서 칼을 받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칼싸움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가서 칼을 턱하니 집어서 나 이거 필요해 하고 칼을 짚고 흔들려면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했는데 부모가 마냥 그대로 칼을 놔둔다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60살이든 70이든 80이든 간에 내가 내 속으로 생각해서 야 지금 이게 하나만 있으면 내게 좋겠는데 저 사람은 10개나 있구만. 나는 왜 하나도 없어. 제발 내게 이거 하나만 주세요. 내가 이걸 가지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될까. 이 복을 나에게 주세요. 복이라는 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무엇이 복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서 간절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복의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복을 실제로 주실 수 있고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뭡니까? 내게 부족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즐겁고, 그래야 내가 만족하고, 그래야만 강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은 감옥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감옥을 나가야 복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요셉이 감옥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은 또 어디서도 받을까요? 사자 굴 속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복을 안 받았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지 못할 뻔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복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는 다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였는데 9월의 30일의 날짜 속에는 많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할 어떤 일들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할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레 무슨 얘기를 듣게 될지, 글피에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경륜 속에 다 들어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벌 주기 원하십니까? 복 주기 원하십니까? 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들은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날들이에요? 복 주기 위하여서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기 요 에베소서 손가락 잠깐 꼽아놓고 이사야 59장 가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날 하물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날들 속에도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구원의 경륜 속에 포함된 여정이었거든요. 하물며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줄 알아서 그들에게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 농사를 못 지으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경륜 속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배고파 죽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냐? 거기 애굽에서는 말이야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뭐하러 우리를 끌어냈냐 하면서 원망으로 그 날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그런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나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필요하면 고기도 주시고, 필요하면 만나도 주시고, 필요하면 광야에 물도 내시고 길도 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른손을 펴시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해도 하늘에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고,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각양 복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 만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이사야 59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복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그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구원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하신 그 구원의 경륜,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일까요? 유대인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고 믿고, 또 어떤 이방인들은 너희 유대인들은 이제 글러먹었다. 구원은 우리에게 흘러왔으니 우리만 구원받는다. 너희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간다.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여기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완악하여져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유대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해요. 아니, 저 복은 우리 것인데 어째서 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저 복을 받는다는 말인가? 저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시기가 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아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림은 누구와 누구가 함께 구원받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여기며,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12장이 아니라 1장입니까? 12장입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동일한 몸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고 그분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지금은 이방인에게 이제 구원이 흘러왔고 아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소수가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민족은 지금 넘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진 상태로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한 비유를 들어서 로마서 11장 저기 앞으로 다시 와 봅시다. 비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뿌리,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모든 구원의 뿌리,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룰 때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시간상 그냥 빨리 지나가면서 그 큰 틀만 얘기했습니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우리 구원의 뿌리인 이사야서 6장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6절 17절은 이 뿌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바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오늘 여기를 자세히 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비유 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 가운데 어떤 민족을 처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을요.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분리해내었다 이 말이에요. 죄악된 인생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분리해내셨습니다. 즉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 하나님께 바쳐진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그럼 보세요. 큰 떡을 만들려면 곡식을 추수해서 전부 다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그죠? 가루로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먹기 전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바치게 했습니까? 처음 익은 그 곡식 가루, 처음 추수한, 그죠? 그것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 나머지 모든 추수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음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떡도 만들고 그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 하나는 그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떡덩이를 대표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이 나머지 모든 것도 바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떡덩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떡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바쳐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바쳐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떡덩이도 다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뭐가 거룩한즉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그럼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그들의 조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장, 26장, 28장에 보면 똑같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 언약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즉, 즉 그 조상들이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고 언약을 받은 조상입니다. 그 뿌리가 거룩한즉, 이제 뭐도 그래요? 가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도 거룩하니라. 그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그 가지도 당연히 거룩하죠. 자, 이제 17절에 보세요. 이제 돌 감람나무가 나오고 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여기에 나와요. 그들이 누굽니까? 돌 감람나무, 이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이 뿌리의 진액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식이 있어서 이렇게 대강 철저히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진액이 이 뿌리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들을 복을 주고 구원해 내시겠다는 이 뿌리의 진액을 이제 참 감람나무 전체 이스라엘 그 가지들이 먹고 사는데 그들 중에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지치기 그 동산 그 지킴이신 가꾸시는 이인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잘라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17절에 보니까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누굴까요? 이방인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와 같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시사 불러내신 그리고 은사를 주신 여러분과 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 그 이방인들을 이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는 참 감람나무 그런데 그들 중에 더러 가지가 꺾인 자리에다가 누구를 접붙여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이들은 뭘 빨아먹고 자랄까요? 뿌리의 진액. 이 뿌리의 진액 뿌리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서 먹고 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나 이제 누구의 뿌리의 진액을 먹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너도 오늘 교회 왔냐? 너 예수님 이름 부르네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우리들도 죄인일 때 죄인에게 은혜를 부으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진액을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 진액을 함께 빨아먹는 그래서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실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라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사랑이 시작되었지만 곧 사랑한 것을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고 반합니다. 귀로 듣고 솔깃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사랑한다. 눈 때문에 사랑한다 인식합니다. 귀로 들은 것 때문에 사랑한다 인식합니다. 만날수록 알아갈수록 더 좋습니다. 근데 더 만날수록 더 알아갈수록 이제 실망도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지식,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내가 갖고 시작합니까? 사랑을? 사람은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사랑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있고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람이에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랍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구원에 내시기로 그 구원의 경륜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완벽한 지식. 그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완벽한 지식 갖고 시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테이블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 그의 살이 찢기셨고 그의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들인지 알고 시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거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점점 나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의지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경륜이 시작될 그때에 이미 우리 모두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기에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개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